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1년 12달 중에 5월 달은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기회이죠.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뭔가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때, 그게 5월이거든요. 설령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거절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요구하거나 뭔가를 구하면 백발백중 들어줄 그런 5월 말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거절당하지를 않으면 가족 외 전선에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듯이 그 말입니다. 해맑음을, 청명함을 맛볼 수 있죠. 그러면서 부모로 산다는 행복,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언제? 거절하지 아니했을 때, 거절당하지 아니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거절할 때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말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관계전선에 먹구름이 쫙 끼게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해맑은 청명한 날에도 마음은 찌뿌둥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설령 거절당하기에 서운함이나 거절하기에 곤란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따 손치더라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도 애들 바르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한 번쯤은, 아니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종종 거절당함을 맛보는 인생 말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구나, 거절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 당장은 거절당함이 아프겠지만 그 거절이 옳았고 더 나음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행복이구나를 알 때가 올 때까지는 과감한 거절, 노 말입니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거절과 관련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절해보기도 하셨고 거절 당하기도 했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분이, 감정이 어떠하셨는지 그 말이에요. 일단 거절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 참 묘합니다. 어쩔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아니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할 때 어느 대목이 목회에 복잡 미묘함이 있냐면 교인들 중에 그 말입니다. 서운병에 걸린 것 같아, 섭섭병에 걸린 것 같아, 삐진병을 아리를 하고 있는 교인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말에 날섬이 서 있고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고 딱딱했을 때 혹시나 저 교인이 서운병, 섭섭병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장되는 상황 말입니다. 그만큼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죠. 승낙, 예스, 이건 아주 쉽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근데 노,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절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절이 있잖아요. 오해가 되는 거절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절이라고 한다면 그 거절이 나중에는 서로 간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근데 오해가 되는 거절은 상처만, 생채기만 할 뿐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절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도 거절하신대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거절당함,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남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실 때,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시큰둥하실 뿐만 아니라 애써 외면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그 말입니다. 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어질 때 더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 포기하고자 하는 갈등과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경험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오해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면 척척 도깨비가 모든 소원하는 바 소원성취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데, 아니면 요술 램프, 이 알라딘의 말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척척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왜 이러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요술 램프 문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급증에 빠지냐면, 기도는 내가 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할 분담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다 보니까 기도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말로 기도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주인공은 나고 성령님은 종이에요. 심부름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퀵 서비스 하듯이 응답 배달하는 분을 성령 정도,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묘한 생각이 마음 밑변에 깔려 있어요. 기도의 주인은 나고 성령은 종,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성숙함이 아니라 미숙한 기도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내가 기도하면 액면 그대로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거절하실 수도 있어, 내 기도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자는 얼마나 될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숙한 기도자는 얼마나 될까? 응답도 응답이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승낙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 성숙한 기도 말입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절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그 거절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일단 거절은 사람에게 당하거나 하나님에게 당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기분이 참 묘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거절이 무조건 서운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할 때 막 조르고 막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조르고 떼 쓴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사탕 주고 초콜릿 주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애의 욕구는, 애의 감정은 반드시 지금 당장 사탕 먹고 초콜릿을 먹어야 되겠는데, 엄마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엄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무조건 쪼는 대로 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애 이빨 상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 발육에 에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가 먹고 싶은 감정과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거절당했을 때 애는 울겠지요. 애는 서운하겠지. 그러나 나중에 철들고 속이 들면 엄마 그때의 거절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위한 엄마의 배려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철들고 속들어서 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결정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응답이냐 무응답이냐, 오케이냐 노우냐, 승낙이냐 거절이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다 맞는 결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아멘 또 아멘하고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된 기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고 거절되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거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누가 거절당했습니까? 다윗 왕이 거절당했어요. 뭘 가지고 거절하셨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와. 학교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동네에다가 회당을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다윗의 스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깡촌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스펙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그냥 일개 목동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거든요. 그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어떤 허물이 없고 흉과 티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의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먼지 풀풀 납니다. 흠도 있고 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 말입니다. 그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 되자마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신앙이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 그 이유가 뭐냐?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죽어버릴 것만 같은 신앙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놓는 것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고요. 이 법궤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그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모셨던 이 점이 위대한 거지요. 그 당시 다윗은요, 이미 완성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죄책감이 쌓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죄책감이 물려있는 신앙 고백. 나는 너무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죄책감 말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 법궤를 안치해 놓는 이 사모함이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실은 나단 선지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다윗의 이 가력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소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오케이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삶의 무게추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삶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위대한 인물과 평범한 인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사회적인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가졌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위대함과 이 평범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들 요단강에 몰려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아멘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조차 나는 묶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할 천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다니엘 말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국 사자굴 속에 떨어진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보다 더 강한 자로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백성들이 오락가락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 것이냐?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심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여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땡큐 이러면 속 시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다윗도 좋고 백성들도 다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네 회당을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성전인데 그 말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의 거절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거절은 도대체 뭐까지일까요? 성경 구석구석에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는지 다윗의 기도는 거의 거절됨이 없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셨다니까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하심이 없었어요. 거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딴 게 아니고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영적으로 멘탈이 나갈 정도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 일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더 확장 공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식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의 적들을 없애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왕 되자마자 가장 우선순위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법궤를 안치할 만한 성전을 보란듯이 지어서 안치하고 싶어서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차선에 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겠다는데 왜 거절하시냐 그 말이에요. 임지영 목사가 이것저것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돼요. 맞아요.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저에게는 더 유익해요. 왜? 저는 허물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거절하시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 그것도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 하고 예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윗의 성전을 안 짓겠다고 버티면 지으라고 윽박질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는데 거절하셨어요. 이야, 사랑하는 에어로메 식구들이요, 이 대목에서 아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해서 아찔했는데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는데 다윗의 기도도 거절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쯤은 말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쯤은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까지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거절할 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앞으로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안 주시고 못 찾게 하시고 안 열어주신 것도 많았을 텐데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행복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축복, 기쁨, 사랑, 은혜를 아십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절은 나에게 더한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절당한 나의 마음보다도 나의 감정보다도 거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실까? 이거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철들고 속들지 않은 자식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거절했는지. 그 거절당함에 대한 감정과 아픔이 애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애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중에 거절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지네들보다 더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절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냐면 역대상 22장 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피를 묻힌 네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 피부터 묻혔냐면 우리아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를 자기 여자 만들려고 남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깊은 전쟁터로 들여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켰어요. 밧세바를 과부로 만든 거예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살인, 우리아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성전 건축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만큼, 성전 수리하는 일만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집 수리하는 일도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 성전 건축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에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할 대상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보다도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이 적절하다고 보신 거죠. 또 다른 속뜻 이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석 풀이하듯이 설명을 할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 때는 분열 왕국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똘똘 뭉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까.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모함이나 암논 이런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고 계속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평정을 하고 평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온 거지요. 이게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평정을 해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죠. 전시 중에 그 말입니다. 전쟁 중에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설령 성전을 전쟁 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회파당할 수도 있고 파손당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방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입니다. 전시 중에 성전을 짓지 말고 평시 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노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대업을 넘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전 건축에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안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우선시할 게 뭐냐면 당신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우선시했을 때 그 하나님은 다윗의 백성들을 더 우선시하셨어요. 당신의 법궤를 안치하는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당신 백성들의 삶 속에 평화가 자리를 잡는 것, 평화 짓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은혜가 거절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거절도 해보세요. 거절도 당해보시고, 거절 속에 사랑을 담고 행복을 담고 의미와 가치를 담는 거절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절 말입니다. 오해가 되는 거절은 또 다른 거절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절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절을 통해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불행과 불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절 속에 행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말입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인데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멋지다 그런 뜻입니다. 스마트하다는 말이 요즘 칭찬이거든요. 좋은 말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스마트폰, 요 기계 말입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영리합니다. 아주 멋진 기계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도 스마트한지, 이 질문 말입니다. 스마트폰 거리두기, 멀리두기, 스마트폰 보기를 돌같이 여기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스마트폰 없애기, 스마트폰 버리기, 스마트폰 해제하기,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거 저 인정합니다. 다만 선용의 문제죠.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아주 부모님들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가 풀어내야 될 숙제이거든요. 고민할 때입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없애기 버리기는 좀 무모한 일인 것 같고, 어떻게 쓸 거냐 좀 멀리 두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도 좀 하고 힘들겠지만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지난 5월 6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월요일 날 저희 부부하고 다혜랑 세 식구가 광주 가는 길에 순천의 아웃백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그 아웃백 패밀리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에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도 있었지,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한 3대 부모님들 모시고 온 가족들이 아주 그냥 이 아웃백 레스토랑을 꽉 채웠어요. 모든 테이블이 꽉 찼고 저희들도 한 30분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테이블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다 차렸어요. 또 하나 차린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차렸습니다. 가정마다 애들에게 영상,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밥을 먹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 값비싸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서도 엄마와 아이 사이에 눈과 눈길이 마주치는 교감이 없었습니다. 애들 눈은 영상에 꽂혀 있었고 입은 제비새끼처럼 열고 넣어주면 받아먹고 오물오물 씹는 게 전부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인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인지 구분되지 않는 아이들, 밥을 먹이는 시간인지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인지를 구분 못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부모도 스마트폰 보여달라고 하는 애들의 그 요구에 거절을 못하는 거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저희는 그랬거든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했던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를 못해.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니까 스마트폰이 다 밥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가방 속에 가둬놔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얘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왜 그 비싼 돈 주고 맛있는 고기 먹으러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아이들이 그거 안 보여주면 떼쓰고 울면서 그냥 밥상을 한번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 식당을 막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손주들은 말입니다. 밥 색깔이 하얀색인지 검정색인지도 모르고 클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얀 밥 그러는데. 왜? 영상 본이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밥상 위에 차려진 총 천연색의 음식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행복 말입니다. 밥상 위에서 올라오는 음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냄새, 그 맛있는 냄새를 코로 맡는 후각적인 행복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식구들이 야금야금 잘근잘근 씹는 그 씹는 소리 귀로 듣는 청각적인 행복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혀끝에 와닿는 촉각과 미각적인 행복 말입니다. 이걸 느끼고 있는지, 이걸 느끼는 밥상머리가 되도록 하시려면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그리고 대화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거절함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구절 원망했다, 불평했다, 따지고 대들었다, 그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하는 대업, 성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스합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런 원망과 불평 다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품고 보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진군 진행했다고요. 근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가 거절하셨어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되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대든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 가나안 시대를 여는 성업, 이 대업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토스합니다. 넘깁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다윗과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자와 인력과 재료를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순간에 다윗도 딱 거절하면서 그래요? 그럼 나 몰라요. 아들 솔로몬 때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다윗의 위대한 말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감사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었잖아요. 인성과 신성. 인간적인 성품과 신적인 성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품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 죽음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죽음의 잔을 할만하시거든 그 말이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표현할까요? 아버지 나 좀 살려줘 그 말이에요. 누가? 아들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너 십자가 쳐.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당신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 속에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다시 거절로 되받아쳤으면 아담과 하와는 거절을 못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는 이 유혹을 거절을 못해가지고 따먹고 죄인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상처, 버림받음, 외면당함,
비난받음, 배신당함.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얽히고 설킨 복잡다단한 감정들이고 상처이고 삶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절 속에, 누군가의 거절 속에 나를 향한 더 큰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절당함을 뒤집어서 감사로 살아내고 순종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